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또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제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우리는 지금 대부분 유다나 요셉에게 집중했었는데 오늘은 이번 이 유언을 통하여서 한 명 한 명 다 살피게 되네요. 야곱의 유언 속에는 지난 날에 대한 호된 꾸지람도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축복 예언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불론, 이사갈 두 아들에 대해 함께 나눕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네 명은 다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인데요. 마찬가지로 그 레아가 뒤늦게 낳은 두 명의 아들이 바로 오늘 함께 보는 아들들입니다. 이사갈이 형인데 이번에 보니까 야곱은 동생 스불론 먼저 부르네요. 스불론아, 너는 해변에 거주하는 자다. 그 해변은 배를 매는 곳이고 경계는 시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아들을 보면 해변가가 떠오른 거죠. 그 해변가라고 하는 것은, 배가 있다는 것은 뭔가 이방인들이나 어떤 오고 가고 있는 교통지로서도 혹은 무역 상권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스불론은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면 받은 땅이 약간 내륙 지역이긴 한데요. 그들이 나중에 강성해지면서 지중해 쪽으로도 많이 발전해 갔다라는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갈은요. 이사갈에게는 너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양이 있다는 것은 뭔가 풍족하고 약간 좀 내륙적인, 그죠? 목초지를 생각하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나귀다. 나귀는 굉장히 거칠고 고집도스럽지만 잘 훈련시키면 아주 충성스러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일을 할 때 나귀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사갈은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는 그런 나귀를 표현을 했으니 그가 있는 곳이 굉장히 번화하겠구나. 하지만 아까 스불론은 약간 무역 상권으로 바깥쪽으로 번화하고 이사갈은 양, 우리, 나귀 이걸 보니까 약간 내륙적으로 번화해요. 지금도 이사갈의 지파의 땅은 굉장히 비옥한데요. 이사갈의 그 땅의 지경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의 갈릴리 바다. 그게 좁아지면서 요단강이 시작되죠. 그리고 아래에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시작되는 바로 딱 그 지점. 요 지점이 바로 이사갈의 지파의 북단 지역인데 이 물로 인하여서 지금도 그곳은 얼마나 푸릇푸릇한지 몰라요. 네, 이렇게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이사갈 지파의 땅은요 굉장히 푸르릅니다. 그리고 과수원이 많아요. 자몽, 오렌지, 귤 이거 다 수분이 많이 필요한 과일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 봐도 아름다운데요. 그래서 이사갈이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거 좀 조심해야 될 게 아까 말씀 보니까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겨서 나중에는 좀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게 될 수도 있겠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걸 주신 분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빠져들 경우는 다른 곳에 조금 넘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나중에 역사를 보면 그들이 살짝 다른 민족에 의해서 그 땅을 좀 빼앗겼다가 정신 차리고 사사 시대에 또 다시 또 되찾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충성스럽게 다윗 시대도 섬기고 사사들도 섬기고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이 둘은 꼭 같이 다니더라고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유언하면서 또 축복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거 둘이 완전 다르죠.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는 걸 기뻐해라.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기뻐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이
스불론과 이 이사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선교를 할 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시작이 바로 스불론 쪽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지파가 있는 땅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난 곳이에요.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막 번화하고 높임 받는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스불론 사람들은 굉장히 밖으로 나가는, 그죠? 나가는 사람이라면 이사갈은 안쪽에서, 요거는 굉장히 합이 잘 맞는 거예요. 누군가는 안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돕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고 또 나가고, 그래서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나누곤 합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뭐 이삭이나 요셉을 주로 살폈지 스불론, 이사갈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눈은 그 아들들 둘을 통하여서 그들의 아들들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대에 그들의 자손들이 그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로 쓰임받은 걸 보면서 하나님 주목받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네요. 지극히 평범한데 어떤 이들은 글도 못 쓰고 글을 읽지도 못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원활히 전달되잖아요. 그렇구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즉 우리의 눈으로 탁월한 자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평범하고 눈길도 안 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저는 아닐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성향은 각자 다릅니다. 요즘 MBTI를 많이 묻던데 MBTI는 사람의 성격, 성향을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알파벳 4글 중에서 첫 번째 스펠링이 E로 시작하며 굉장히 외향형이에요. 사람 좋아하고 나가고 이런 거 좋아하고 또 그 네 가지 스펠링 중에서 제일 앞이 I로 시작하며 뭐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혼자 있는 게 더 좋고 약간 이런 스타일입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딱 그렇죠. 외향적인 아들 그리고 굉장히 좀 내향적인 아들. 그런데 둘 다 필요해요. 나가서 일하는 자, 또 안에서 그걸 막 열심히 성실해서 돕는 자. 그렇구나. 어떤 쪽에 속하세요? 여러분의 성격이 E든 I든 외향이든 내향이든 스불론에 가깝든 이사갈에 가깝든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신 딱 필요하신 너무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저는 어디 쪽일까요? 전 약간 이사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 굉장히 위로하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겠지 하는 또 만족과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가족 여러분,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준 축복, 하나님 나가는 자, 또 안에서 보내는 자, 그리고 또 무역을 하는 자, 또 하나님 여기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는 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됐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또 이사갈에 주셨던 그 풍요로움, 땅의 풍요로움, 요거 주신 분을 바라보는 거, 요거 잊지 않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불론 이사갈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은요. 그냥 정말 똑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이렇게 성향은 다를 수 있고 그러나 그들의 성향에 맞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하셨고 나가는 자, 또 장막에 있는 자 다 필요하구나. 우리 눈에 그렇게 띄지 않았던 그 아들들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지극히 평범한 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